잘 지내셨어요? 네. 물이 좀 덥죠? 네. 누구 폰 누구 거예요? 폰. 뭐라요? 뭐라고요? 버려요? 내 주머니에 버릴까요? 아니요. 주인 있는 거구나.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지나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지난주에 마가복음 했죠? 마가복음 두 부분, 마태복음, 네복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있어요. 가정의 신앙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직간접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거나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합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가고 손으로 행하는데 주님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도 않으면서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이는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조금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복음으로 이렇게 잘 못 볼 수 있는 부분이요. 한번 좀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의 길은 무엇인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나는 일을 하고 지시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상자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에게 대해서 이거를 범죄하게 하거든 쫓아오거라. 자기 이름으로 인생에 걸어진 것이 소설하고 지옥 거짓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버려라. 하늘나라 나라에 걸어진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이 참을 받으리라. 그렇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만 들리면 무엇으로 이를 따르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보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했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38절 40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요한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막지 말라.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즉시 쉽사리 나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행하니까 적어도 자기가 그 일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한다는 말이죠. 가만둬라. 두 번째,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폭넓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율법은 까탈스럽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우리 위치에서 우리 할 일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주변을 바꿔주시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어느 누군가가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대접하는 사람은 반면에,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반면에 나를 믿는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끄는 맷돌인데 이게 그 바다의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고정시키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가라앉히는 거죠.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믿는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주님과 한 생명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족시키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43절, 47절. 만일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나. 48절 50절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속에 마음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이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번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 공동체죠.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는 교회죠. 예수님을 중심한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자들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이제 그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그런 사람들, 무교회주의자죠, 대표적인. 그 대학생 성경 읽기 모임 UBF도 무교회주의자죠. 옛날에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들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해요. 기성교회를. 이게 건물 있는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러고 틀린 말은 아닌데 여하튼 그런 그 파라처치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 외곽에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뭐 사역을 해요. 나름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재단을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다가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그냥 두라는 거죠. 그들이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한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넘기시고요. 자,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한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들의 사역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 괜히 가서 싸움 붙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 우리도 다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원문에 보면 지지하는.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좀 더 진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근데 열심히 도와줘요, 가족들을. 그리고 묵인해주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교회까지 그냥 차량 서비스 싹 해주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편이에요, 그거.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성가시 가지 마세요.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교회 아닌데 그걸 못 들어가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발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다 그 사람들도 말해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괜히 말하면 그래요. 당신 보니까 교회 못 가게. 그럼 어쩔래요? 가만두세요 그냥. 근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 다 나오는데 나는 창피하고 혼자는 아이 뭐가 창피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물 한 그릇, 이게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목 마른 사람에게 최고지만 어떻든 큰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섬긴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섬기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대접하는 것을 자기를 대접하는 걸로 여기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굉장한 교회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대접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신다고. 자, 주변에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요. 막 교회 나가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간식도 갖다 주고 도망가요. 간식 갖다 놓고 얼른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든 교회를 도와줘요. 자기는 안 나와. 섬기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면서, 교인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고 구원의 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자연인에게 복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는 것은 일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일반 은혜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라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당신의 한 몸인 교회를 자녀들을 섬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축복하세요.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일반 은혜를 베풀다가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돼. 그럼 이럽니다. 내가 저기 어느 교회를 도와줬더니 아이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면 나도 그럼 이렇게만 도와줘도 집안이 잘 됐는데 교회 나가면 더 잘 되려나 이렇게 해서 그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섬기는 자들의 섬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섬김은 더 귀하게 여기죠.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 구절 2개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는 거둬요. 어떤 모양이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야지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 더 잘 아시니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은 거저가는 거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베풀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이에요. 도와주란 말이에요. 나누란 말이에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는데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해라. 영적으로 하실 거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11에서 6장 10절.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껐덕껐덕해요. 안경을 손에 들고 안경 차릴 때도 있고요. 저분을 들고 저분 차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이상한 놈들을 보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그분은 불의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은 공의로워요. 말씀하신 대로 하셔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뭘 안 잊어버리느냐? 과거에 섬겼던 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시려면요, 복음으로 두루두루 많이 섬기시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뿌리지 않는데, 심지 않는데 하나님 뭘 근거로 복을 주시겠어요? 물론 다른 복은 또 주시겠지만 물 한 그릇 작은 거잖아요.
우리 샘촌은 뭐 너무 잘 섬겨서 카레 오늘 또 엄청 많이 뭐 먹을 게 그냥 얼마나 많은지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여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실족하여 타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많습니다 썼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되게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교만한 자들이, 잘난 자들이, 잘 사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편불을 부려가지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 이런 사람들 상처를 많이 입어요. 진짜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봤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나가봐요. 근데 뭐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실족시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는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보다 바꿔서 보시면 교회 몸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만 교회 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곧 예수님 몸이니까. 근데 새 언약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아 보면 그래요. 그때는 뭐 별로 죄의식도 못 느끼고 아유 지가 신앙이 없으니까 나갔지 뭐 이랬지만 율법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여기 56절의 표준어 성경에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죄를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 죄는 사람을 죽인 독침이에요. 로마서 7장 9절 1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자유로워요. 자기 나름대로. 무율법에서 하니까 자유롭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에. 근데 율법을 깨닫고 계명을 알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다른 사람의 죄가 또 보이니까 저것도 죄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니까 생명을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과 율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율법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여러분 계명과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부풀려가지고 죄를 생각나게 죄를 연결시켜갖고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복음으로 가기 전에 보내요. 그래서 오호라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가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옛 언약하에서는
무시무시한 독침을 마구 쏘아대는 권세예요. 예언약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에서는 이 율법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없으면 질서도 없고 개판이 되죠. 율법을 지켜 우리가 상급도 받는 거고,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하에서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해요.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율법은 그래요. 서로 독심을 쏘아대는 거예요. 서로. 그게 옛 언약하에서요. 옛 언약하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낙심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연결해서 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눈으로 보고 발로 가고 손으로 행합니다. 여기 3박자 착착 맞죠? 일단은 봐야 되니까 보고 이제 발이 움직이고 이제 손으로 이제 실행을 해요. 주님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짓는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뺀다고 죄를 짓지 않나요? 네? 도박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자들 봤어요? 음란 중독자들 봤어요? 또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거 중독된 사람들 봤어요? 뭐 우리 집안 얘기도 죄송하지만 우리 처가에 우리 장인어른 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 365일 술을 드십니다. 병원에도 뭐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자기가 그 자해도 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손도 막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자기 딴에 괴로우니까 막 칙칙 뭐 이런 거예요. 그 제가 경산 갈 때마다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 삼촌 그 작은아버지 지금도 술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술 한다. 야, 마귀가 무섭죠? 그 뭐 손을 찍는다고 뭐 발가락을 자른다고 안 하나요? 발가락 없으면 발목을 해요. 진짜 무섭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습관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이지만은 우리의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들 그거 고치려고 뭐 별별 노력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노력하는 방법이 좀 틀렸죠. 금식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한번 뒹굴어 오고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뭐 그렇게 변해요? 전 안 변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율법에서는 죄들의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죄를 가지를 잘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죄와의 단절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과 지옥을 말하면서 죄와의 단절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죄들의 가지만 자꾸 치게 해. 근데 복음은 가지치는 거 아니죠? 죄와의 단절은 죄를 마구 쏟아대는 율법에도 해방됐대. 즉 새 언약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이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네, 우리가 율법 하에서 뭘 없애려고 뭐 노력을 하고 뭐 치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저같이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저도. 워낙 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끊으려고요. 근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가 놓으니까,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율법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잘 구별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 갖고 율법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만 이겨요. 복음. 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셨다는 말 쓰지 않아요.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그것을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됐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 됐다고 우리한테 벌벌 떠는 거 아니라고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장난과 공격을 다 차단하시고 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으로 새 생명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사는 자는 그 복음 안에서 죄를 스스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될 수 있고.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계속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예요. 왜 이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